안녕하세요. 예, 잘 쉬셨어요? 예, 시험 다 끝났죠? 아직 보고 있는 사람 없죠? 혹시 5월 6일 날 시험 보는 사람 없죠? 되게 안 좋은 학교예요, 그런 학교는. 예, 1학년 친구들은 뭐 시험과 아직 좀 무관하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즐겁게 어린이날 이후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시험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하기 전부터 많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끝나고 나면은 그냥 끝났으니까 털면 좋은데 또 결과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내가 실수한 것들은 또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또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어떤 친구들은 또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원치 않는 모습들을 또 맞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보다 목사님 때 훨씬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을 많이 보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때는 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국영수를 제외한 다른 것들, 이런 것들도 시험을 잘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막 40% 들어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기술이란 과목이 있었는데 그날 5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이 과목이 밀린 거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과목도 공부를 했어요.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덜 했을 뿐이에요. 근데 35점을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5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35점을 맞았어요. 순간적으로 그 이후에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을 만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못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결과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숫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고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막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제 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6월 되면 또 모의고사를 아마 보겠죠. 내가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략 나오고, 그거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고 내 현실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 결과대로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때는 쓰지 않았던 용어인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났고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일 때 멘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이 여파가 너무나 크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부르셨는가를 오늘 6장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6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6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역사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역사와 동떨어져서 일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만약에 그런 기록대로라면 우시야 왕이 몇 년대에, 우시야 왕이 왕이 된 지 몇 년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왕을 다른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사람의 나이는 16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16살 때 왕위에 오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올라서 통치했던 왕들이 한 20명 돼요. 20명 되는데 그 중에 5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한 왕은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자, 그러면 이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하던 52년이라는 이 시간은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나름대로 부강한 나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나라이건 간에 그 지도자가 실정을 거듭해가지고 경제가 폭망하거나 아니면 정치가 불안정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막 들끓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가 52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참 통치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에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오는 걸 보면 이 당시에 우시아라는 왕은 내치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협하는 세력들 가운데서도 국방을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고 세워가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도 높고 정치도 잘하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52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 대통령으로 나가서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의 시대에 16살은 다를까요? 얘네도 똑같습니다. 16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왕이 됐던 이 사람이 52년 동안이나 왕 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숱한 위기들을 지혜롭게 잘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은 다윗 아니면 솔로몬 이후에 그 영광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시아의 시대에. 그런데 이 왕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염려를 안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멘탈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시아 시대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단하는 이 우시아 시대의 진짜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장 앞에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1차적으로는 포도원 농부 또는 포도원 지기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 포도원 지기가 자신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확되는 것이 이 포도원 지기의 유일한 기쁨이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종자를 심고 그 중간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들포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지도 않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팔 수도 없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마음 쏟은 것이 다 헛된 일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이 유다 땅의 예루살렘 땅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좋은 왕을 보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게 하고 각성시키고 수없이 많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였냐면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자격 미달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시아 시대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시아가 좋은 통치를 했고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너희가 표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상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역사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52년 통치했다라는 그 성경 말씀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오는데 이 기사에 보면 우시아라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의 할 일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왕은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리 왕이어도 제사장의 그 권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라는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그 제사장에게 맡긴 하나님의 역할을 자신이 하려고 넘어서 버려요. 그리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뒤로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문둥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엄청난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우시아라는 왕이 문둥병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이었어요. 왕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이 아닌 별궁을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위에 뒀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데 우시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시아가 통치하는 유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맺기를 원했던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로 귀결됐다라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여야 될까요? 우시아라는 왕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 죽고 나면 그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고 이런 상황들을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혼란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는 것, 이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제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이 중요한 것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눈물 펑펑 쏟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감사하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 네가 있었구나. 내가 너한테 이러한 능력을 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알려줄 것이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사용할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그 이사야가 어렵게 결정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네가 거기 있구나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네가 가서 보여줘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려줘도 듣지 못할 것이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난세의 영웅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히어로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다. 그들은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염려한다. 오히려 네가 가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들이 듣고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내가 염려해. 하나님 이사야 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상황이라면 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나누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말씀과 공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나를 먼저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획기적이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셔야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내게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갈만한 길인 것이고, 그래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가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가서 뭘 해봐라 되나? 네가 가서 속된 말로 발광을 해봐라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이유는 그들을 돌이키게, 너에게 어떤 말을 주고 네가 어떤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9절 10절에 그 얘기를 하니까 네가 말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돌아올까 봐 염려된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사야가 크게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시적인 기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게 기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앞으로 2년, 앞으로 3년, 아니 앞으로 10년, 이러면 10년 있으면 나아질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참아볼게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끝이 있으면. 그죠? 그런데 그 이사야의 어느 때까지니까 한숨 섞인 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내 메시지를 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땅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러면은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필요하죠? 하나님, 왜 누굴 보낼까라고 걱정하시고 찾으신 거죠? 어렵게 내가 나서겠다고 말하고 순종함으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뭘 해도 바뀌는 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망할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선지자의 사역은 망하는 계획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갈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는 작은 노력과 작은 섬김과 작은 애씀이 전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결과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소용이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속담은 불가능한 일을 어리석게 계속 도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느껴질 텐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주인이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들일 거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지기가 나무를 심고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원 지기는 이 땅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갈아엎어서 다시 한번 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결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뭘까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벚나무나 아니면 뭐 소나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나무까지도 싹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는다는 거죠? 그루터기는 남아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망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황폐하고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내가 소망을 다시 줄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씨는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황폐한 땅 가운데서 흙 속에 묻혀있는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황폐하게 벌목돼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누구도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보이지 않아요. 땅에 심겨진 씨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를 심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씨가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존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녀 되었다라는 거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멘탈을 붙잡을 수 없는 멘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그 이후에 혼란 상황을 어떻게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실제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모든 것이 다 절망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쳐 쓰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는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했던 그 35점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진짜 막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왜 그랬지? 온갖 후회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염려. 시험은 여전히 3일 남았는데 저 때는 막 5일씩 봤어요, 시험을. 이거 어떡하지?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했죠, 그 시험. 그렇다고 제 인생이 망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엄청나고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 잘 불렀다, 이 반응을 얻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면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요.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핀숯을 갖다 대주고 이제 내가 너를 정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의식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뛰어나지도 않고요, 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나라도 나서겠습니다 라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실체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또 하나의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수없이 많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결과 가운데서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낙담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쏟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그걸 잘 알고 잘 붙드는 것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늘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에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한숨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숨 져요. 우리도 똑같이 낙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망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죠. 그러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족한 나라도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웃사랑 주일이었던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라고 세상이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은 경쟁자이기 전에 누굴까요? 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와야 될 지체들인 거예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소망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를 은혜 가운데서 기대하시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